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비밀의 경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신년 주일이자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이며 이번 주간 중 월요일인 1월 6일은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주님이 현현하신 날,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현절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날이자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날,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는 그날을 우리는 주현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시작은 바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죄악 가운데서 진리가, 사망 가운데서 생명이, 혼돈 가운데서 기준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내신 날이 바로 주현절입니다. 어둠과 죄악과 사망과 혼란 가운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주현절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주현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 곧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자 은혜의 경륜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이 비밀의 경륜을 아시는지요? 비밀이라는 단어가 조금 묘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비밀은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을 가리킵니다.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비밀이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이 불편한 비밀이 머릿속에 가시처럼 박혀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불편한 비밀이 떠오를 때마다 심장이 뛰고 숨이 막혀서 힘들어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비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비밀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을 쌓게 합니다. 만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비밀들이, 이 벽들이 사라지면 이 땅은 다툴 필요도 미워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자꾸만 자신을 아프게 하는 자신의 비밀들, 더 이상 간직해서는 안 되는 나쁜 비밀들, 사람들 속의 비밀들, 어둠의 비밀들, 죄와 허물의 비밀들을 지워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 비밀들을 지울 때 비로소 하늘의 비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사람과의 비밀의 벽, 땅과 하늘에 막힌 담을 허무셨습니다.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비밀의 벽을 허물었음을 가리킵니다. 바울 선생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하여 당신과의 막힌 벽을 허심으로 우리에게 먼저 비밀의 경륜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밀의 경륜은 단순한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 한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미스테리 시크릿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 선생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난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증거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미스테리 시크릿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렇다면 경륜은 무엇이겠습니까? 경륜은 일정한 포부 아래 어떤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일 또는 그 계획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란 창조 이전부터, 더 나아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 그 섭리 속에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바울 선생은 오직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전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비밀의 경륜, 그것은 바로 생명의 분열을 가리킵니다. 그렇습니다. 비밀의 경륜은 죄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에게 생명을 새롭게 분유함을 가리킵니다. 분유는 각자의 몫에 따라서 나누어 줌을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취함으로써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녀 아벨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하였습니다.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창세기 5장 21절로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에녹은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를 낳은 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300년간 동행한 에녹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무두셀라가 죽는 날 노아 때 홍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서대반 집사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라고 설교하며, 영광의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인, 죽은 영인 아브라함에게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산영이 되었음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은 산영을 통한 깨어짐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생명의 분열은 곧 생명의 깨어짐이며 생명의 일깨우심이며 생명의 부어지시며 생명의 주입하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생명이 새롭게 됩니다. 죽은 영에서 산영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경륜은 어둠 속에 있는 사단의 저항과 방해에도 인류의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구속사 가운데 정하신 목적대로 온전히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실현은 약 2000년 전 마침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1장 9절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린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편지하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가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신약성서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초보자용이 아닌 전문가용입니다. 놀랍게도 에베소서는 개인이 아닌 무리를 향한, 몸된 교회를 향한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단지 에베소서 1장 1절 에베소 사람들에게 라는 말로 시작하며 여러 교회에 공동으로 보내어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초보자가 아닌 영적 경험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선포되는 이 비밀의 경륜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은 인카네이션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대속받고 구속받고 구원받아 승리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비밀의 이 경륜을 깨닫게 하여 우리는 비밀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비밀의 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밀의 문은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양의 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하여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열고 비밀의 경륜을 깨달을 때 비로소 참된 예수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 참된 성령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의 문을 열은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의 문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늘 안에서의 영광과 권능과 권세를 얻게 합니다.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는 놀라운 말씀과 같이 하나님 놀라운 지혜를 통하여 세상을 인도하는 놀라운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영생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비밀을 아는 것은 축복을 아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비밀의 문을 위한 하나님의 러브콜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러브콜은 이 땅의 모든 산자들에게 비밀의 문을 열라고 강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3장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의 말씀과 같이 영원부터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을 바울 선생을 통하여 드러내게 하셨다고 선포했습니다. 비밀의 문을 열은 사람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31장 7절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의 말씀과 같이 기뻐 외치고 찬양하며 전파하며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남은 자, 우리의 책무이자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분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 얼마나 행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악한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밀의 문을 열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의 문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지 못하기에 문제가 꼬이고 공고하며 늘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영적 비밀입니다. 이 영적 비밀이 비밀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이 비밀의 경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시간이 지나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 비밀의 경륜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달고 깊고 오묘한 그 맛을, 위로부터 내려오는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스테리는 밝혀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밝혀지지 않는 사실들을 미스테리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모르는 것이고, 모르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품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복음은 사람이 밝힐 수 없습니다. 사람이 선명하게 어떠한 기준으로, 사람의 지식으로 심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보여주는 것만, 오직 들려지는 것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 계시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오직 계시된 것만을 볼 수 있고 계시된 것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은혜의 다스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다가 드러난 이 비밀의 경륜을 경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경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참된 그 달콤함을 느꼈을 때 비로소 은혜의 달콤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사람을 변하게 합니다. 이 은혜의 경륜이 사람에게 은사가 되게 합니다. 은혜의 경륜은 땅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가 아닌 위로부터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집니다. 땅의 소리는 달콤합니다. 땅의 소리는 매력적입니다. 땅의 소리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의 소리는 오직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위로부터의 소리는 은혜의 눈물,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위로부터 나는 소리는 소리 없이 흐르는 감동의 눈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의 소리는 생명과 소망과 기쁨을 더하기 때문에 은혜와 그 회개와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의 소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성령님은 늘 잠잠히 우리에게 주장하실 뿐입니다. 성령님은 늘 잠잠히 우리를 깨우시고 성령님은 늘 잠잠히 우리에게 나아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소리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소리는 희망입니다. 아멘. 말씀만 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소리는 기쁨입니다. 아멘. 이처럼 성령님의 소리는 오묘합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소리는 비밀의 문을 열게 하는 깊고 심오한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멘.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들이 이 땅의 생물들을 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생수의 단비가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이 성령님부터 오는 은혜의 단비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이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고난을 극복할 때 영적 나이테가 생깁니다. 이 영적 나이테가 많을수록 성령 충만하게 되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합니다. 이 영적 나이테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원바디 한 몸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속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고 선포하며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아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약속을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약속을 함께 찬양하는 자가 되어서 일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의 말씀과 같이 주님의 거룩한 빛을 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 31장 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의 말씀과 같이 기뻐 외치고 전파하며 찬양하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찬양과 기도, 전파와 선포가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밀의 경륜을 알기 위하여 성령님을 자신의 생각과 말의 조언자로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인도자는 우리 인생의 조언자는 성령님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는 자가 진리의 근원 되시며 영적 전쟁을 위하여 영적 무기를 공급하신 이가 성령님이심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아멘.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영원한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의 경륜이 아니면 개나 돼지와 같이 썩어질 흙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태양이 지기 전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어둠이 오기 전에 기도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는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나 존재합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여도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어도 믿습니다. 믿습니다로 아멘으로 실천해 나갈 때 성취됩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올지라도 소망과 기다림으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죄악의 시대에 비밀의 문을 열지 못하고 둘째 사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양들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용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돈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군사, 어노인팅 리더로 세우셔서 주의 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의 용사가 되어서 생명의 먹거리, 구원의 먹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적 공간, 영적 시간, 영적 축복의 통로로 삼아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게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며 낭망하고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2024년을 닫으면서 2025년을 여는 신년 주일입니다. 새로운 해를 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간에 새로운 비밀들이 열림을 의미합니다. 2025 성탄절로 두 번째 주일, 바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그 상처로 인한 비밀들, 그 어둠의 트라우마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모두 덮고 지우고 2025 우리에게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소리를 통하여 비밀의 문이 열리고 비밀의 경륜을 통하여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넘치는 몸된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6 생명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에 비밀의 문이 열렸으며 주께서 이로부터의 각종 지혜를 통하여 비밀의 경륜을 깨닫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거룩함을 덧입었으며 거룩한 지식으로,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자가 원하시는 자가 되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2025 한 해 우리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하나님 의식 주고 채워지고 넘치는 표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심는 것마다